안녕하세요. 찐출세TV입니다. 오늘은 불교의 4가지 중요한 계율 중에 하나인 도둑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나나,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내가 계율이라 하였는고? 만약 모든 세계의 육도 중생들이 그 마음이 도둑질할 마음이 없으면 나고 죽음이 서로 계속됨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주지 않는데 빼앗아가는 것은 다 도둑질하는 것이다. 분수에 넘게 갚은 것도 더 받은 것이 있으면 그 나머지를 되돌려주게 되거늘 하물며 훔친 것이야 어찌 돌려갚지 않겠느냐? 이것이 생과 사가 서로 계속되는 연유이다. 내가 삼매를 닦는 것은 본래 진로에서 벗어나고자 함이거늘 도둑질하는 마음을 제거하지 못하면 진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니 비록 지혜가 많아서 선정이 앞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만약 도둑질할 마음을 끊지 못하면 반드시 삭도에 떨어지리니 상품은 정령이요 중품은 요괴가 되며 하품은 귀신 들린 사람이 된다. 모두 도깨비가 붙은 것이니 저 모든 삭귀들도 또한 무리가 있어서 각각 스스로 무상도를 이루었다고 하느니라. 시박을 다 범하는 중에서 도둑질하는 일이 가장 심한 것을 사기라고 하는데 곧 임해망향의 도깨비 종류이다. 사도는 간사하게 속이는 까닭으로 도둑의 마음을 가지고 선정을 닦으면 반드시 이러한 무리에 떨어지게 되리라. 내가 멸도한 뒤에 말법 가운데 이와 같은 많은 악사가 세상에 번성하여 몰래 숨어서 간사하게 속이고 선지식이라 칭하면서 무식한 자를 현혹하고 속여서 가는 곳마다 그 집을 망하게 하리라. 모름지기 유혹에 이끌림을 미리 예방한 것이다. 아나나, 내가 비고를 가르쳐서 법에 따라 걸식하게 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탐욕을 버리고 보리도를 이루게 하려고 함이니 모든 비구들은 스스로 밥을 지어 먹지도 않고 남은 생애를 붙어 살면서 삼계의 나그네가 되어서 한 번은 다녀가고서는 아주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오늘 어찌하여 말세에 많은 도둑들이 나의 옷을 빌어 입고 열애를 팔아가까지 죄업을 지으면서 모두가 불법이라고 말하고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은 비구를 그르다고 비방하여 소승도라 말하느냐? 이로 말미암아 한량없이 많은 중생들을 현혹하였으므로 목숨이 끝날 때에는 모두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리라. 조조사가 말하기를 걸식하는 데에는 대략 4가지 뜻이 있으니 첫째 중생들을 복되고 이롭게 함이고 둘째는 교만함을 항복받도록 함이요 셋째는 몸에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함이요 넷째는 막히고 집착함을 제거함이다 하시니 몸이 붙어 사는 것임을 깨닫고 세상이 여인 숙임을 알아서 축적하여 저장하는 일이 없고 돌아보고 미련을 두는 일도 없이 오직 보리를 이루려고 함이 모두 법을 따르는 것이다. 법을 따르지 않고 재물을 탐하여 죄업을 지음으로 도둑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한 자는 비록 승려라고 이름하지만 실은 곧 이양만을 탐하는 무리들이다.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한 오리의 털럭과 한 개의 겨자씨라도 모두 중한 과보가 있는 것이니 차라리 손을 끊을 지언정 자기 재물이 아닌 것을 취하지 말고 항상 청렴한 마음을 갖고서 성근을 증장시켜야 하느니라. 아함경에 이르기를 어떤 비구가 연못가에 살았는데 늘 연꽃의 향기를 맡으면서 코로 향취를 맡으면서 마음으로 집착을 하였나니 연못신이 꾸짖기를 어찌 고요히 참선하지 않고 향기를 훔치는 도적질을 하는가 하자 답하기를 꺾지도 않고 훔치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도적이라고 하느냐? 신이 말하기를 허락도 없이 취하였으면서 어찌 도둑질이 아니라고 하는가? 그때 어떤 나쁜 사람이 뿌리채 판에 가거늘 비구가 말하기를 어찌 캐어가는 사람을 꾸짖어 캐어가지 못하도록 하지 않는가? 신이 말하기를 그는 검은 옷에 검은 점을 찍은 것과 같지만 그대는 흰 모포에 점이 있는 것과 같으니라. 오직 밝은 사람은 털끝만한 적은 허물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태산처럼 보이느니라. 그 비구가 그 후 더욱 정진하여 아라한을 얻었다 하였다. 내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산마지를 닦게 하려면 더더욱 훔치는 마음을 끊게 해야 하니 이것이 열애선 불세종께서 3번째로 결정하신 청정하고 분명한 가르침이시니라. 고덕송에 이르기를 도둑질을 하면 내복덕의 종자가 끊어지리니 편의를 얻은 곳에서 편의를 잃게 되리라. 다만 다른 이에게서 조그만 이익을 탐하다가 내 생에는 축생의 가죽으로 바뀌리라. 그러므로 아나나 만약 도둑질할 마음을 끊지 않고서 선정을 닦는 자는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새는 잔에다가 물을 부으면서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것과 같아서 비록 수많은 겁을 지낸다고 하더라도 마침내 가득 채우지 못하리라. 돌을 닦는 그릇이 청렴하지 못하면 도가를 이루기가 어려우니라. 세간에 어질고 착한 사람들도 시장에서 이익을 다투지 아니하며 길에서 버려진 물건을 줍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출가하여 계를 갖춘 비구 비구니이겠느냐? 삿된 생각을 극복하고 행실을 돌아보아서 결정코 삼가 허물을 짓거나 덕을 상실하지 말아야 한다.
육아에 이르기를 다만 훔치는 죄만 범하였더라도 죄가 가벼우면 미천한 종복이 되고 죄가 중하면 축생의 종류로 태어나서 밤낮 없이 수고하고 애써서 재물의 주인에게 빚을 갚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찍을 맞으면서 잠시도 자유가 없거늘 또한 하물며 음행과 살생을 범한 것과 망어, 기어, 양설, 악구 등의 사악함이겠는가? 백천만겁의 영혼이 고해에 빠져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두렵지 아니한가? 안하나 뜻을 지키고 도를 받들어서 자기 자신의 일과 물질에 대해서 마땅히 만족할 줄을 알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혹 지옥에 있더라도 오히려 편안하고 즐거울 수 있거니와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비록 하늘의 궁전에 있더라도 마음이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수수가 말하기를 유교경에서 만족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항상 오욕에 이끌리는 바가 되어 만족할 줄 아는 자의 연민의 대상이 된다 하였다. 능히 만족할 줄 알면 마음에 바라는 생각이 끊기어 청정하고 즐거움이 넘쳐나며 만족할 줄 모르면 오욕이 불꽃처럼 치솟아서 고해의 윤회함이 그치지 않는다 하였다. 만약 모든 비구가 옥과 바로 외에는 푼촌만한 것이라도 쌓아두지 말며 걸식하고 남은 것은 굶주린 중생에게 베풀며 큰 집회에서 대중들에게 합장하고 예배하며 사람들이 때리고 욕을 하더라도 오히려 칭찬처럼 여기며 반드시 몸과 마음을 부려서 두 가지를 다 버려서 힘이 드는 모든 일을 도반들과 함께하며 열애의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가져다가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추악을 그르치지 아니하면 부처님께서 인정하시기를 이 사람은 능히 부처님의 법에서 참다운 삼매를 얻었다고 하실 것이다. 이러한 설은 불설이라 이름할 것이요 이와 같지 않은 말은 파순의 말이니라. 옥과 바로를 쌓아두지 말고 헐뜯는 것을 칭찬으로 여기라 한 것은 이것이 이로움과 해로움의 두 길에 있어서 몸과 마음을 다 버리는 것이고 힘이 드는 모든 일을 도반들과 함께 하라고 한 것은 그 몸을 사사롭게 여기지 않고 그 마음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니 버리기를 극진하게 하는 것이다. 행동이 능히 여기에 이르면 그 마음에 도둑질할 생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아함경에 이르기를 쌓아둔 물건이 몸을 도와서 도에 나아가게 한다고 하였으며 살다 발언에서는 모든 물건을 각기 하나씩은 갖추도록 허락한다고 한 것은 초심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대승임으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다. 이상 세 번째 계율인 도둑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자본주의와 관련해서는 가장 관련이 깊게 다가올 수 있는 계율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이익을 탐하다가 다음 생의 노예나 축생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훔치는 마음을 끊고 찐출세 하시길 빌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